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라고 강조하셨지 금식할 경우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금식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금식이 우리의 영적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기적인 부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끌어내는지, 그리고 금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탐구해 봅시다. 그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채널의 지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해하세요. 금식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영혼을 낮추는 것입니다. 시편 35장 13절과 69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금식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관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음식과 편안함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제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공급과 양육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을 강요합니다. 금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의 기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이 접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금식의 측면은 그것이 영적인 견고함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방에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어 억압과 어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추구를 강화하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악한 세력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추가 힘은 영적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금식 중에 피해야 할 주요 오류로 이어집니다. 그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금식하는 것. 금식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주목받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동기를 다루셨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는 슬퍼 보이고 얼굴을 일그러뜨려 금식하는 척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금식을 보상하십니다. 수년 동안 저는 매우 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금식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을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금식한다면 그 금식은 쓸모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 금식을 피하는 다이어트. 때로는 금식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대체 식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금식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음식을 끊는 대신 대체 식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식이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음식을 피하기 위해 금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으며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육체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피하는 동안, 따라서 만약 당신이 금식 중에 밥을 피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대신 케이크로 배를 채우기로 한다면 그것은 금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음식을 다른 음식으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완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음식을 피하고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다이어트이지 금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류,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반식. 신자로서 당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에서 성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에 가서 밤을 바닥에 누워 보내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으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금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꺼려하신다고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식 헌신으로 그분의 팔을 비틀려고 하는 것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나님을 압박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단지 좌절감만 낳을 뿐입니다. 대신 겸손하게 금식하십시오. 네 번째 오류, 금식 중에 결정을 내리는 것. 장기간 금식할 때 며칠간 음식을 먹지 않은 후에 영적인 명확성을 얻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배고프고 짜증나며 조급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금식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한 마음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금식 중에 육체적으로 약해지거나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되 명확하고 안정된 마음일 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오류, 금식 중에 화를 내거나 논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특히 장기적인 금식에서 배고픔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당신을 지나치게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금식 중에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더 깊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식 중에 사랑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오류,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착하는 것. 대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더 완전히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음식을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 성경 읽기 및 다른 영적 훈련에 몰두하십시오. 실수한다면 그것을 변명 삼아 금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오류, 지속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며 영적인 여정에서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금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금식을 개인적인 영적 재시작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점으로 삼으십시오. 단순히 한 번의 정화의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계속되는 죄나 우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오류,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필요를 무시하며 금식하는 것.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에서 멀어지는 것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당연히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과로와 수면 부족을 통해 신체를 지치게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금식 중에도 신체적인 몸을 잘 돌보십시오. 예를 들어 금식 중에 몸이 독소를 배출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목욕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 중이라고 해서 개인 위생을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멈추십시오. 신체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음식을 장기적으로 끊는 것과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 영적으로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개 실패로 끝납니다. 지혜롭게 신체를 관리하여 강한 상태에서 금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9번째 오류,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금식하는 것. 이사야서 58방은 하나님께서 결코 명령하지 않으신 금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에서 금식할 때 비성경적인 극단을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학이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유해한 행동을 피하고, 또한 노래, 고립, 또는 다른 비기독교적인 종교에서 사용되는 결속 자세와 같은 의식을 피하십시오. 단순한 기도와 영적 훈련에 집중한 성경적인 금식을 유지하고 사람이 만든 규제나 엄격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10번째 오류, 현명하게 금식을 마치지 않는 것. 장기 금식 후에 며칠 동안 갈망하던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치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몸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곡물, 신선한 과일, 채소 등과 같은 단순한 음식으로 서서히 음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고 잘 씹으십시오.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피하고 몸이 다시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금식을 끝내면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금식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성경적인 금식의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낮추고 기도를 강화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